라는 그 이솝 우화에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한 마을에 그 양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쳐본 적이 없지만은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뭐냐면 늑대가 안 왔는데 그 마을에 내려가서 늑대가 왔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 늑대를 쫓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소년이 말하기를 웃으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나무라고 마을 사람들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도 잘 알죠. 자기가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지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마을에 내려가서 큰 소리로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은 올라와서 보니까 또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소년을 나무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늑대가 온 거예요, 사실로. 그래서 소년이 내려가서 소리를 쳐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는 굉장히 짧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거짓말 함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한 양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또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하나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도 나쁘지만은 그것을 거짓말을 했을 때 파급 효과가, 파급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령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구 한말에 일본의 그 일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했어요. 이게 두 사람이란 뭐냐면 어느 가령 정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파견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의해서 결국은 한국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야기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은 죄다. 거짓말은 죄다. 죄 없다 아니하시라 그랬잖아요. 법정에서도 여러분 법정에 서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서를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경험이 있는데 nothing but truth. 거짓말하고 진리만 말하겠다. 그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하고 거짓말하기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주기도문에도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그 당시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아주 분리되게 일어난 그 시대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침으로써 서로의 공동체로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다 팔았단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소유가 얼마였더니 팔아서 문제는 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만을 바쳤다 이거예요. 근데 일부만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 죄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의 그 책망을 보면은 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삽비라 사건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거짓말을 한 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어떤 해석자는 회개를 안 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부부가 한시는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죽는 건 좋지만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원치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서 했다. 물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죄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사 앞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거짓말은 죄다. 거짓말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냐? 저는 거기에 이 초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여기 보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에 거역하도록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 사피라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자기 책임인데 사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뭐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조심해야 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찰력인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보시죠. 그들이 왜 죄를 지었는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따먹고 싶어서, 물론 따먹고 싶어서 했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따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한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다. 사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여러분과 저를 어째든지 죄에 빠뜨려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탄입니다. 돈도 사탄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욕망도 사탄이 될 수가 있고, 베드로도 사탄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책망할 때. 그래서 남편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여편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사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도 하는 그 역사, 그것이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예? 사탄의 역사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 어떻게 유혹을 하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가장 받기 쉽단 말이야. 그 말만 해도 들어가 버려. 거짓말도 받아들이니까 이건 오늘 보세요. 거짓말을 받아들여 버려. 사탄의 거짓말은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냐?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욕심이 있으면 우리 사탄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넘어가기 쉬워요. 왜? 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을 때는 어디 TV만 한번 봐도 마음이 확 가갖고 그냥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시한 것은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은, 왜 원래는 그놈을 팔아갖고 바치려고 했지 않겠어요? 예. 내가 처음부터 이놈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하나님께 바치고 절반 내가 간다.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 바치려고 했는데 절반을 감추게 되게 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라세에서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와 우리
소욕 역사, 정욕 역사는 정반대라.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서로 싸워. 예. 성령이 원하는 것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거. 그랬더니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했던 우리의 욕심 문제, 욕심은 다 갖고 있지만 지나친 욕심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힘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죠.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보다 꾀가 많고 아주 거짓말해서 빠뜨리게 하는 데는 사탄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진 아담과 이브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실 때 딴 생각이 안 들은다 이거예요. 또 내가 설령 어떤 내가 소욕, 육신의 소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다. 제어할 수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를 컨트롤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거. 나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신문이 사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뒤가 사탄이 있고 친구가 사탄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살짝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당구에서 이렇게 그 주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살짝만 줘도 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일인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짓 정의를 한다거나 또 거짓된 소원을 한다거나 지킬 수 없는 소원은 안 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지킬 수 없는 소원을 해가지고 그 입다처럼 세상에 어디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시는 말은 없지만은 입다 소원 자체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집에서 나오면은 그걸 제물로 바치겠다. 그건 소원이 잘못된 소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한나의 소원도 있죠.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입다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거기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다든지 그런 안 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사사는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의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의 날에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 그리하면 환난을 보면 내가 건지실 환난을 견뎌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술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풀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환난의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내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간증이 생기잖아요. 간증.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생활은 뭐 그냥 뭐 금메달만 따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리가 없겠죠. 없는데 이 말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예. 다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 산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 보면 인생이란 게 뭐냐? 슬픔과 고통이다. 저는 이 말에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이 울었는데, 왜냐면 내 인생이 하도 힘들고, 환난이 있고, 박사가 하냐, 못하냐, 뭐 이게,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말이, 그것을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평목사가 이 얘기를 잠깐 뭐 하는 것을, 그것이 나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이구나. 그게 인생이야. 너 이제 알았어? 참 그랬는데 인생이 뭐냐? 환난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게 인생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날수만큼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 자랑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랑 안 된 사람이 어디 TV에서 간증합니까? 안 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서입사가 이입사님도 CTS나 CBS 나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그래. 자랑이 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난의 날에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만의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를 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도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보였다. 예. 기도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저도 못하죠. 예. 근데 아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달할 때 인간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안 나와요. 잘 기도해도 입으로 하지 마음으로. 땀캥이는 뭐 바람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라 이거예요. 승리로. 예, 승리로. 그러게 되면 자랑할 수가 있어. 아, 내 살아온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 자랑. 모세도 그랬잖아. 내가 슬픔과 고난을 당한 날수만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고난과 슬픔이면서는 기쁨도 없어요. 아주 기쁨을 기대를 마세요. 아니 무슨 뭐 고난당하기 있고 무슨 슬픔당할 것이 있어야 무슨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그게 거짓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되다고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은 인정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신자는 삶이 없으면 그건 신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삶이 있어야지. 신자로 이렇게 성격 지을 수 있는 뭔가 뭐 있어야 될 거예요. 가령 저 사람이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안 피우게 됐다. 이건 큰 변화죠. 예. 그제는 인생의 방향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어떤 방향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변화된 것이지. 그럼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그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고 변화돼서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그 증인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11장이 다 그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큰 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십계명을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고 산 사람은 3, 4대까지 벌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천대 이건 말할 수 없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이어간다 이거야.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정과 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정과 욕을 컨트롤 못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나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으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이 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예수를 믿을 때 자녀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거짓말은 죄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천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